네,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광고에서 봤지만요, 우리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사회 섬김 사역이 있습니다. 드림투게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강남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보육원도 정비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대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새싹꿈터라고요. 드림투게더에서 운영하는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캠프를 하는 곳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양평에 있고 그 다음에 장성에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주도에 세 번째 새싹꿈터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제주시에서 땅을 기증하고요, 카드 공제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캠핑장 또 수련장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8월 27일 날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 이제 개소식에 잠깐 참여하러 갔다가 오게 되는데, 이제 10월 9일 날 오래전부터 그래서 계획했던 제주 대축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작년에 장성에서 할 때는 한 6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봉사자로 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회비가 6만 원입니다. 6만 원. 그래서 회비를 내고 목금토, 그때가 10월 9일 한글날 연휴입니다. 연휴, 황금 연휴. 그래서 그때 연휴를 이용해서 제주도 가서 제주 지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명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어저께 우리가 국내 선교를 진행하다가 새누리교회의 벽화, 새누리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벽화를 그려주다가 다 못하고 왔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요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벽화 AS를 해주고 왔습니다. 다 못한 그런 벽화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마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그것도 보겠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평범한 그 집에 담벼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저렇게 멋있는 벽화 작업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저 마을에서 남은 마을 집들의 벽들도 그려달라고 다시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어저께 가서 벽화 작업했던 우리 청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기업이밖에 없어? 다, 다 일어나십시오. 예. 예. 수고도 했고요.
이쪽도 다 여기 성가대, 차양대 쪽도 다 일어나서 다 일어나세요. 예. 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해주시고요. 앉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요, 벽화 사역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미자립교회나 농촌 지역에서 굉장히 벽화를 그려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벽화 사역팀을 이렇게 요참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도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벽화, 이 도안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면서 벽화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어나서 박수 받으신 분들은요, 예,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뭔가 벽화 작업이 있다 그러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 정말로 많이 하셨고요. 어저께 그 새누리교회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 하고 같이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의 땀과 열정을 들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우리 드림투게더 이 사회 섬김 사역, 보육원 사역, 그 다음에 또 제주 대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드림트리 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일도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고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개강을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새 학기 개강을 하는 그런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방학이 다 끝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돼요. 뭐 직장인들은 휴가를 다녀왔으면 잠깐의 휴식이 있었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 가운데에 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평범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한 사람의 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요, 분명히 구별된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공받고 그런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영을 받아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야, 은혜롭다 이런 생각하죠? 네. 가끔도 안 해?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들으세요. 설교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조금 은혜롭네? 뭐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아주 가끔. 예. 가끔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롭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요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하는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해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요? 힘들어, 이런 감정이 아니라 힘들지만 참 은혜롭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감정 느끼지 않아요. 왜냐?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보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보람을 느끼긴 하겠지만 은혜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야말로 성령에 속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내주하는 사람은요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됐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양해요. 지나가다가 건물이 예뻐서 나왔어요, 뭐 이런 청년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끼면 내가 저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을 먹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때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로 온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는 바빠서 못 만나니까 주말에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기왕이면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이쪽에 살고 한 친구는 여기 살아. 그런데 딱 중간이 어디야? 여기인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죠, 뭐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딱 중간이야. 만나기가 좋아. 그래서 여기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또 예배 드린 다음에 주변에 이제 또 갈만한 곳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의 결심과 의지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기로 내 의지대로 결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하신 이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결심을 실천하도록 만든 이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가졌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는데 비로소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저 문을 열고 이 전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믿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고백인지를요,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불신자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요, 사람이요 가장 결정적일 때에 자기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혹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군대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 여러분 싫어하지만, 신병교육대를 가면요,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신병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막타워.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요 11m랍니다. 11m. 그래서 11m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물론 안전장비를 다 하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봤죠? 요즘에 뭐죠?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거 보면 비슷한 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도 이제 신병교육대 가서 이 막타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조교들이 이제 긴장을 하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실제로 밑에서 보는 거 보면요, 아니 왜 저걸 못 뛰어내려 바보같이 이러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딱 쓰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애인 이름 크게 부르시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요, 보통은 이제 애인 이름을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요. 애인 이름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요, 막 망설이다가 뛰어내리면서 엄마야 이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애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 이러고선 엄마의 이름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쟤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엄마를 뛰어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외침이 됐든 내 내면의 부르짖음이 됐든. 근데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엄마, 아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나의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외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거의 처해 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에 내가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건져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날 건져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주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도요,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할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안에 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이야기하게 하고요, 또 어떤 하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 가운데에서 망설이고요, 이것 가운데에서 갈등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의 그 원인들이 많은데 대부분이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요. 시기하게 해요.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우리를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마음이 또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용서해야 돼. 아니야, 사랑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언제나 육체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고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소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용서해, 아니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죠? 왜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만드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러분은. 네, 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형노야, 네 마음 알아.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너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저 못된 인간, 저 못된 놈, 내가 대신 벌 줄게. 내가 대신 심판할게.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신 적 있어요? 아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제가요, 저 사람이 저를 너무 미워해요. 저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아세요? 형노야,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런데 저 사람도 너를 다듬기 위한 도구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너를 다듬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근데 어떤 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를 다듬는 송곳이야, 송곳. 송곳과 같은 도구라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를 다듬기 위한 끌과 같은 도구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저 나쁜 녀석, 저 나쁜 인간, 내가 대신 벌 줄게, 내가 대신 심판할게, 이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저 사람도 너를 다듬기 위한 나의 도구야. 송곳과 같이 너를 찔러서 너를 아프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도구야. 끌과 같이 너를 계속 긁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상처나게 만들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너의 도구야. 용서해, 용서해, 사랑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네가 오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언제나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용서해, 너 아프고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맘 알아. 너의 고통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용서해, 그래도 사랑해. 그 같은 성령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는 또 다른 근심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뭐 주일 성수는요, 당연한 것처럼 자랐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랬고 어린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1년 52주를요, 정말 열심히 주일날만 기다리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가끔 이상하게요, 한 주 정도는요, 어떨 때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막 꾀병을 부리는 거예요. 막 아픈 척해요. 토요일 저녁부터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엄마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막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도 아픈 것 같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요, 왠지 교회가 가기 싫은 거야, 그날은. 괜히 그냥 집에서 뭉개고 싶은 거야. 어머니가 막 야단치죠. 야, 너 그러면 주일 빠질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발연기지만 연기를 더 심하게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막. 근데 제가 보면요, 어머니가 분명히 알아요. 아, 얘가 정말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가기 싫어서 아픈 척 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참 저희 어머니한테 고마운 거는 그때요, 어머니가 그냥 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너 몸 괜찮으면 교회 와. 교회가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집에 이제 저희 집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회 가고 덩그러니 저만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요, 그 마음이요,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발령기를 하면서 드디어 교회를 안 가게 됐는데 그 순간이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지금쯤 이제 예배 시작했겠네? 야, 지금쯤 목사님이 이제 설교 했겠다. 이제 지금쯤 끝났겠네? 지금 애들 공부하러 갔겠다. 마음이요, 한순간도 잠시도 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이것을요,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에 근심함이 있어요. 찝찝함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할 때는요, 그 근심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그와 같은 근심함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이제 개강하면 뭐 이제 개강 파티도 하고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고민들 중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개강 파티 한다, 뭐 쫑파티 한다. 맨날 학교 가면요, 술 먹을 일만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뭐 일 잘 되면 회식하고요, 일이 안 돼도 회식하고요, 또 시간 남는다고 회식하고요, 뭐 그러면 회식하면 그냥 해요? 또 한 잔씩들 다 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한번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은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어 바라여서 내가 술을 먹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돌리는데, 직장 상사가 잔을 줘가지고, 저는 사실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야, 괜찮아.
야, 나도 권사야, 나도 권사. 이제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한 잔 줘서 또 어쩔 수 없이, 예, 그때부터 또 시작을 했다,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근심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즐겁죠. 더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근심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남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근심합니까? 왜 내 마음에 찝찝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식을 해요. 결혼을 하면 주례를 부탁합니다. 근데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하기 전에 혹은 주례를 한 다음에 청년들이요, 봉투를 가져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어색하게 막 받자. 뭐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받아요, 어색하게. 처음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보니까 그 아예 결혼 신청하는欄에 주례비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주례들이, 그러니까 결혼식이 많다 보니까 주례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근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 인사를 표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처럼 이렇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아마 그걸 보고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나 이거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의 표시니까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 받으면 여러분, 그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례를 하고 또 청년들이 가져오고 주례를 하고 가져오고, 근데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 청년들 주례를 해주면서 그런 사례를 받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어느 커플부터 제가 딱 그런 감사를 표할 때 거절했어요. 야, 너네 신혼여행 가서 이거 써라. 한 번 거절하는데 정말 굉장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부터 이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거절해야 되는데 부들부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돌아서서 집에 오는데 제 마음이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 바로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요, 주례비를 받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부담이 됐던 청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요, 저한테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한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죄송해요. 뭐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해.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마지막이었다. 또 제가 안 받은 청년들은 나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감사, 피차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받아도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한 일이에요.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내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나는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당한지 몰라요. 결혼한 커플들을 대할 때마다, 물론 받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 뒤부터는 너무너무 그 모습들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요. 은혜로워요.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계속 제가 주례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누구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사람과 나와 성령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성령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불편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찝찝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이 샘솟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일이 일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될 수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채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성령에 속한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